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508페이지 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니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달은 열왕기 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말을 해 주는 것처럼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열왕들 10명의 왕이 아니고요. 이제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지요. 왕이 그 나라고 또 백성이 바로 그 나라고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적인 나라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는 그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 땅 위에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또 모형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열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혹은 모형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그 당시의 가치관의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완전히 거기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런 민주공화국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왕이 다스리는 그런 그 군주 국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선 시대 이제 이런 때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도 조선 시대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민주시대가 아니고 왕이 그냥 어째 보면은 그 북한의 이런 그 정치 제도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세습해서 이렇게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왔고요. 여러분 또 기독교가 쭉 이렇게 발달한 유럽 사회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주 뭐 무슨 민주주의가 발달한 무슨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불과 몇백 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서로 왕들이 다 있었고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은 그저 동물생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냥 힘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보통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일반 역사가들도 그 지혜 있는 사람들 혹은 학자들도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구약에서 모형으로서는 이상적인 나라가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제일 처음 시조 왕인 다윗이 이제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뭐 지금 일일이 우리가 다시 살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이미지는 사울 왕과 대비해서 사울 왕은 사울이 1대 왕이고 이제 이 다윗이 2대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는,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알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울은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사울은 아주 뭐 폭군이고 다윗은 성군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울도 아주 인간적으로는 다윗 가문보다도 더 좋은 가문일 수 있고요. 다윗보다도 더 많이, 지금으로 치면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요. 더 준수하고 더 용맹하고 더 겸손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울은 이런 자기 나라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싸워서 가장 강한 자가 이렇게 쟁취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런 것이 않지 않습니까? 요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표를 대결해서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런 모든 권력을 독식을 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센 자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도 하고 모략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보통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분들을 이제 봅니다. 외국에는 말이지 영웅을 치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은 말이지 엽전이라서 말이지 영웅을 세울 수가 없다고 다 갉아내리려고 한다고. 그런데 서양의 역사나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 강하니까요. 강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휴가 때 몽골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징기스칸 동상을 막 크게 만들어 놓고 막 너무 청송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징기스칸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고려를 짓밟고 했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막 징기스칸을 그렇게 큰 동상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나 괜히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몽골이고 이제 이런 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고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해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사람들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씨앗, 죄의 근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래서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그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그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인 줄 알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겸손했는데 안 하려고 하고요. 겸손했지 않습니까? 왕을 안 하려고 하고 했는데도 왕이 되고 보니까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이라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성군, 세종대왕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성군은 그런 뜻으로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1절을 딱 보시면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할 정도로 그런 다윗,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 사무엘 하보면 나오거든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방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모압과의 전쟁이나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보내기만 하면은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울이 이제 막 질투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거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그런 용맹스러운 왕이 다윗이었는데도 나이가 많으니까 방법이 없죠. 늙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 뭘 위해서만 우리 전부 삶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의 사람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지혜를 따라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내 나라를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 백성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보십시오.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은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이 땅에 속한 왕은 영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속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기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원, 출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늙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이 왕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좀 생기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왕을 위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생각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딱 맞게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법이었다고도 이때에 이 다윗이 나이가 한 70세, 지금 70세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무엘 하서의 5장인가요? 그쯤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의 왕만 하다가,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 그러니까 왕을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0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으니까 70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70세 정도에 이제 죽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그때 지금으로 치면은 수명이 뭐 긴지 짧은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좀 지금도 뭐 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시종들이 어떻게 하든 왕을 좀 치료를 해보려고 치료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했는데, 그 사람이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너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서 뽑힌 거지요. 이 여인 입장에서 지금 그때의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이 되는 거지, 그죠? 이쁜 거 하나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왕의 시중으로 지금으로 지금 궁녀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단란한 행복한 가정도 못 꾸리고 이쁜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왕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다윗 왕이 이러면 안 되지요, 그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을 어쨌든 다윗이 늙었고, 그런데 권세가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시종들이,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어떻게든 다윗을 이렇게 세워 보려고 이런 이제 가진 수단들을 다 쓰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수단들을 쓰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늙으면 죽는 것이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뭘 많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냥 있는 일을 쭉 이렇게 기록해 가거든요, 그죠? 그래 여기도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냥 한 여인을 이렇게 어여삐 여겨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아니 잠자리는 같이 하는 건 힘이 없으니까 같이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다윗 왕이 아주 젊을 때는 바세바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심히 아름다운 처자를 두고도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늙어서 그런 거죠. 늙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글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해도 그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다윗 왕도 이 땅에 속한 왕은 이렇게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다윗 왕조지만은 이 왕조가 이 세상적으로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와 정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뭐 이렇게 기력을 회복 못하고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도 아니지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5절 그때에 이렇게 왕이 이제 노쇠해서 왕으로 있지만은 왕을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왕이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왕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왕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권 싸움을 해서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5절 보니까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의 부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미갈, 그죠? 그리고 핫깃, 또 아비가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어디 큰 다윗이 막 이렇게 유랑 생활 할 때에, 도망 생활 할 때에 어디 포도원입니까?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이름이 나봇이었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들을 좀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고 이래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그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하들을 보냈는데 이 나봇이 아니구나. 나발이구나. 나발. 그죠? 나발입니다. 나봇은 저 이세벨에게 죽은 그 좋은 사람이었고, 이 나발은 그래서 이 다윗을 아주 막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줘서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발은 죽고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또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내가 됐어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제 그 아비가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왕이니까 왕후가 제법 몇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그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왕자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왕자로서의 그런 품위를 스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세상 나라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쟁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세력을 막 보여내고 병거, 기병, 호위병 데리고 다니면서 내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모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 쟁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제 그것을 보여.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지 않습니까?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를 이렇게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길르앗인가 이름이 그런데요. 그 길르앗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 배다른 동생이죠. 세 번째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이제 배다른 이복형 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왕인 이 압살롬이 막 여차해서 이제 다시 다윗 궁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이 셋째 아들 때문에 다윗이 그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전쟁하다가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지요? 워낙 머리카락이 이렇게 전쟁 중에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입니다. 이 요압이 이 다윗의 그 누이 스루야, 그러니까 누나겠죠. 그 누나의 아들, 조카입니다. 조카. 요압이 아주 용맹스럽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런 장군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수호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요압인데, 요압 얘기가 왜 나왔죠? 이 요압이 왕이 압살롬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부활을 시켜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 대장군이었지만은 그리고 조카고, 그죠? 이 다윗의 조카였지만은 아주 충성스럽게 다윗을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충성스럽다는 것은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협상할 때도 그 아브넬입니까 하는 북쪽 장군과 지금 협상을 하는데 이 요압이 그 북쪽 그 장군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봤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요압은 자기 판단, 자기가 생각해서 이 나라에 해가 된다, 혹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버립니다. 그래도 다윗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붙여놓을 정도로 요압이 아주 세거든, 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이제 왕자로, 그 다음 왕으로 이렇게 그 세자로 책봉된 왕자가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저 요압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는 요압을 죽이도록 여러분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기 대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게 요압인데 지금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셋째 왕자 압살롬도 그렇게 전쟁 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지금 이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 장자가 그 왕권을 이렇게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 서열상으로 지금 아도니아가 다음 순번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은 돌아가는 정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왕자리가 나한테 오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이 왕권이 다른 왕자 동생한테로 가겠다는 느낌을 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순서고 또 왕으로서의 자질도 뭐 부족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 하는 것이 지금 이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벌써 그 왕권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려고 압살롬하고 똑같은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거든요. 그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 아도니아가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 때 무슨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이 왕권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고 그게 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럽니다. 성경 읽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
그 뭐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요. 뭐 세상에서는 그런 걸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죄인으로 딱 걸려도 뭐 재수 없어 걸렸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못된 짓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에 반역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세를 과시합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것도요, 워낙 이 아도니아가 착해서 꾸중을 한 번도 꾸중할 일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다윗이 그냥 자식들 교육에는 완전히 꾸중을 안 하고, 그죠?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나라 돌본다고 바빠서 그런 건지, 어쨌든 자식에게 섭섭하게 이렇게 한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녀 이런 지금으로 치면 막 오냐오냐 하고 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런 부족한 점, 이런 점이 꼭 우리 이 땅에서는 꼭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7절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바로 다윗의 누이거든요.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못 하겠는데요.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의 친구입니다. 친구.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해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를 도우고 그렇게 해서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참 이게 세상 나라 다윗의 가장 왼팔 오른팔이 바로 이 요압과 아도니아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과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금 반역하는데 반역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를 도우나, 그런데 이제 8절 제사장 사독과,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고 제사장 사독이지요. 아마 이 아비아달과 사독도 제사장 자리에서 서로 뭐 이렇게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이 브나야는 여러분 사무엘하 그 바로 앞에 24장 보면은요, 이제 3인 다윗의 아주 용사 3인 그리고 33인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3인에 들어가는 아주 이 브나야도 용장이었어요. 그래서 브나야와 선지자 또 나단이 나오지요. 이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받아서 세우는 이제 그 왕자를 편에 이제 섰다는 말씀입니다. 반역자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노르겔 근방 소할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거는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뭐 모여서 제사 지내는 핑계로 이렇게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서 이제 자기의 그 실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편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찬회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당도 연찬회를 하고 민주당도 연찬회를 하고 요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만은 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다윗의 마음이 다 이렇게 솔로몬 쪽으로 다 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과 솔로몬 편은 다 빼고 나머지 이런 왕자들과 동생들과 이런 세력자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의 판단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가 이제 다음 어느 줄을 잡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서열로 보나 힘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에 줄을 서는 모습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뭔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명하지요.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편에 서야지. 그 힘이 어디가 더 이래 뭐 동아줄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세상 나라지요. 어쨌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훈들을 잘 이렇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